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한 4년 전인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약 2년 조금 넘게 걸쳐서 강해 주일 설교를 해서 그때 이후로 되도록이면 제가 사도행전 말씀은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의 은혜와 또 메시지를 또 많이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영어로는 act입니다. 그러니까 act라는 단수에서 s를 붙여서 act,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들, 행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나름 혼자서 왜 이 사도행전을 act라고 이름을 명명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고민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요, 다 사건들이에요. 이런저런 별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개인에게, 교회에서, 민족에게, 동네에서, 또 이방 나라에서, 유럽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도행전은 act,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 때문에 사도행전의 영어 이 제목이 act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act라는 단어와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저런 수도 없이 이것저것 예측하고 예측하지 못한, 기대하고 기대하지 못한 좋은 일, 나쁜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괴로운 일, 성공하는 일, 실패하는 일, 축복의 일, 기쁨의 일, 건강한 일, 건강하지 못한 일, 우리의 삶도 다 사건 아니겠습니까? 액츠로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한마디로 액츠예요. 큰일, 작은일, 딸, 아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구, 비즈니스, 직장, 배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날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게 다 액츠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액츠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들만, 이슈들만, 이벤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 다음에, 이슈 다음에, 사건 다음에 반드시 사도행전 성경 말씀이 쓰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좀 대담하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수도 없이 많은 사건과 이벤트와 해프닝들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면, 삶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 수도 없이 많은 액트 가운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건만 다 펼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나 조금 그렇지 못하게 믿는 크리스찬이나 삶의 이벤트가 많고 해프닝이 많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삶의 걸음과 삶의 결정과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 되는 민족과 안 되는 민족, 되는 시대와 안 되는 시대, 조금 심플하게 구분을 해보면은요, 동일한 사건인데,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된다와 안 된다가 사실 결정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건과 이벤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건 이전에, 해프닝 이전에 우리가 다 컨트롤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중에 미리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이후에, 이벤트 이후에, 해프닝 이후에, 일들 이후에 그 다음에만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행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믿음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사건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면, 현실과 상황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만졌다가 풀었다가 쥐었다가 놔줬다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 이후에, 현실이라는 상황과 일들 이후에 내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과거형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아주 좋은 샘플의 본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의 설명을 드리면은요,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아주 애제자들 2명이 오후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기도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구걸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어저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 지난주에도 봤었고요. 뭐 몇 개월 전에도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뭔가 조금 도움을 주는, 돈을 주고 뭐 양식을 주고 하지 않고요. 멈춰 섭니다. 그리고 이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리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갑자기 이런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평서문이 아니라요. 의문문이 아니라요. 약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래요.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경은 이 앉아있는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보통 대단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도와줍니다. 일어나라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발과 발목에 베드로가 이 앉아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데요. 동시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강해졌대요. 힘이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장애인일 때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제사장에게 뭐 보여줘야 되겠죠. 제가 나았습니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똑같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웅성웅성하지요. 진짜 기적이 벌어졌으니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고 뛰는 모습을 보니까요. 뭐 이만저만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전 리더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듣게 되면서 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요. 일단 밤이 되었을 때에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는데요. 다시 백성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때다 싶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짧은 시간 안에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 능력은 어디서 흐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성령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사건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건 이후에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초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일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황 속에, 사건 속에, 그 현실 속에, 해프닝 속에, 이벤트 속에, 문제 속에 그냥 선포하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 하나 때문에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써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들이 계속 4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상황, 현실 속에, 기도의 제목 속에, 문제와 해프닝 속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길이 열려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더 전해지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무대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의 현실 앞에 선포를 함으로써 그 선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흐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지고 다듬어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되고 다 끝났다 하면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뒤에서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믿었어가 믿음이기보다는 시작에 앞서서 된다,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나을 걸 다 알고 본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 확률이 있는 것을 따지고 계산한 다음에 일어나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그럴 때에 선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눈앞에서 현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흐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앞에 불려갔어요. 잡혀갔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던 이 사건을 부인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지금 와 하면서 정신없이 이 사건 때문에 휩싸인 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도 없고, 이 리더들은 참 고민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건 좋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인데, 감사한 소식인데, 축복의 소식인데, 나눠야 되는 소식인데, 서로 다 정말 행복한 소식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걷지 못했던 평생 40여 년의 인생 동안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는데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춤추고 같이 기뻐해주면 너무 좋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
수십 명 모여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에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까, 잡아 넣을까,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에 다 좋아할 것 같지만요, 좋은 일에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우리는 좋아하는 거에 세상은 익숙해져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싫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도, 이렇게 기적의 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치유도 세상은요, 그래서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나에게 좋은 것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게 혹시 나에게 위협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독교 학으로 석사, 박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은 아주 척척 박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치유받은 사람의 웰빙, 축복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잡아 넣을까?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지위, 평판, 그런 특권, 아마 그게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종교 교육으로 석사고 박사면 무엇합니까? 이런 기쁜 일에 기뻐할 수 없고 축복의 일에 축복할 수 없는 그런 공부라고 하면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 막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요, 분명히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담대한 거야? 말을 잘하는 거야? 그들의 말에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교육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써 살아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은 많이 알았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함께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3절 말씀 좋아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상하다 한 거예요. 못 배웠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말을 잘하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13절에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이런 질문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들의 이런 믿음과 같이 담대했던 적이 언제인가? 교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로서 전하는 메시지 말고 진짜 나의 삶에서 이들과 같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의 삶을 선포하고 반응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언제 담대해 보셨어요? 정말 용기 있어 보셨어요? 이들의 믿음과 같이. 지금 막 수십 명의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신문 받고 막 모함 소리 듣고, 또 그 하인들은 뭐 몽둥이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에,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들을 호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요한과 베드로의 이 담대한 믿음, 그들과 같이 여러분 언제 한번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세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13절 말씀이 좋습니다. 이들이 지식을 갖고 교육을 갖고 뭐 구약의 그러한 종교에 대한 것을 잘 배운 것을 갖고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되면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학문이 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착되었고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고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더 많이 알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왜냐하면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이 못 배워도, 지식은 떨어져도 이 지도자들보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학문을 이깁니다. 지식을 이기는 거예요. 교육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과연 믿음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 인생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그렇게도 조금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성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사도행전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성공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가 믿음의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며 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잔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관계, 순종, 존중 뭐 이런 책들도 쓰셨어요.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내가 알고, 세상이 알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정말 다른 성공의 정의입니다. 아마 거의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런 성공은요. 성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래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숫자를 넣지 않으면 절대 성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무시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성공이 되어진 이 세상은요, 진짜 성공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숫자로는 뒤집니다. 이 지도자들보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한참 뒤져요, 숫자로는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믿음의 성공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숫자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를 갖고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는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는가? 3장에서는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것 외에는 다른 실마리와 클루,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용기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듣는 소리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 잘 안 돼. 뭐 말씀만 믿는다고 돼. 예배한다고 되겠어? 그것만 하면 되겠어? 기도. 그렇게 말 많이 해요. 물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일도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노력과 수고의 땀은 하나도 없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진짜의 속은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발걸음의 중심은 어떤 디렉션이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도 똑같이 지금 뭐 진짜 맞아서 감옥에 또 갇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 지도자들의 막 그들의 모습과 마음이 엿보이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 한번 드는데요. 우리도 이런 리더들 한번 이렇게 쩔쩔매기 하는 그런 믿음 한번 보여줬으면, 내가 주눅 들어서 기죽어서 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그 자리가 아니라 주눅 들어야 되고 기 죽어야 되고 내내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담대함과 용기 때문에 떵떵거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는, 당황케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가정의 상황에서요. 오히려 반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개 떨궈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다 도망가야 되고, 다 흩어져야 되고, 다 숨어야 되고, 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고, 이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고, 이젠 우리도 포기합니다라고,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여지고, 세상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이 되어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고개 떨군 사람이 하늘을 향하고, 포기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를 받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면은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현실에서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세상의 유행의 말과 세상의 흐름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찾아보세요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답을 활용하세요라는 가르침이에요. 답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기보다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왜 이게 가능한가? 왜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because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믿음이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처음에는 세상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는 게임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가? 성경에서 되는 사람, 되는 가정, 되는 교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는 교회, 듣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으로 살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살아있는 생명이 역사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답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답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사용하셔야 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은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계산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다음에 하셔도 돼요. 두 번째 하셔도 되고 세 번째 하셔도 됩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한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말한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 안에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사건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있는 것이고요.
멈춘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받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